목사님 이번 설교 영상도 편집하나 봐요. 네, 목사님 목소리 상태가 좀 안 좋던데 감기 걸려서 괜찮을까? 그래도 주제가 좋으니까 편집해야죠. 긴 설교를 짧게 편집하는 게 쉽지 않은데 당신 정말 대단하네. 네, 그래 하여튼 유튜브 영상 편집 학원 등록해 놨으니까 열심히 배워서 앞으로 많이 도와줄게요. 네, 기대할게요. 수고. 네. 우리가 해마다 새해가 되거나 명절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를 하는데 정말 많은 이들이 내게 복을 받으라고 말씀해 주신 것만큼 내가 복을 많이 받고 살고 있는가? 복은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엉뚱한 곳에 복을 구한다는 것이지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복 있는 사람은이라고 하는 시편 1편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1절부터 3절까지는 의인의 성격과 조건이 쭉 서술되어 있고 그리고 그들에 대한 보상, 이렇게 의롭게 살아갈 때 주어지는 보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4절부터 6절까지는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그 징벌이 필경은 그들을 궁극적으로 파멸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말씀이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기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세 가지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2020년 새해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은혜로 만사형통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편 1편에서는 버려야 할 것과 버리지 않고 반드시 취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먼저 여러분 버려야 할 것 세 가지가 있는데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 악인의 길을 쫓다가는 죄인의 길에 서게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또 죄인의 길에 서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의 길에서 그냥 행하다 보면 결국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되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결국은 멸망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얻어야 할, 취해야 할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묵상해 나가는 것. 3절을 여러분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와 유사한 말씀이 에레미야서 17장 7절 8절에 나와 있는데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바로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 묵상하고 그 말씀 가운데 사는 이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고 잎이 마르지 않은 청청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지 않는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내가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이를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 악인의 꾀를 버리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돌아오는 주일에 돌아오는 토요일이 되면 명절에 여러분 가족과 친지를 만나게 될 터인데 마음으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권하기도 하겠지만 여러분 삶이 먼저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받음을 많은 이에게 자랑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